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 11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이끌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안경 교수를 아무리 높이 들어도 못 봅니다. 이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육체를 오늘 서신서에서 육체를 떠나 있든지 아니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편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편안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의 귀를 기울이는 군중들에게 비유로 예수님의 비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비유. 그것도 길게 말씀합니다. 비유는 이제 우리가 얼핏 들으면 어떨 때는 좀 묘한데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람,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는 있죠. 비유로 남지 않고 신비가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바꾸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이가 그러려니 생각한 것이나 생각하는 형식을 바꾸도록 하며 새로운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담겨있는 새로움을 살고 느끼며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참으로 볼 줄 아는 분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은 볼 줄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봅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들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보고 관찰하며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현실에 대한 인식과 열정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신 분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안에서 제자들과 군중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려놓으면 싹이 트고 자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그에 따른 예수님의 설명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들 뒤에 말씀을 연이어서 오늘 복음에서는 4장의 비유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에 나옵니다.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싹시 터서 자랐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그 설명에 이어서 오늘 이 씨앗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14살 때에 옥산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조목을 담그기 살면서 호박을 지죠. 호박씨를 가을에 이렇게 청마루에 소그릇에 담아서 말리 그런 거는 뭐 영락 없이 말라 죽은 씨앗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항상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줄 이미 알고 심었습니다. 그걸 뭐 쏘질 수가 없었어요. 이미 알고 심었습니다. 사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비가 내리면 땅 속에서 썩어서 분인 것 같아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싹시 되고 생명을 지닌 호박덩굴로 무럭무럭 자랍니다. 마침내 호박 씨앗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몇십 개 되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있죠. 그 하나씩만 놓고 리어크로 카드 들고 끌고 내려온 기억이 나습니다. 씨앗의 생명은 이처럼 변화요 경영입니다. 몇십 대 열매로 불어납니다.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씨앗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힘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이나 특성을 이 씨앗이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좋은 열망을 품을 때에 우리가 선한 뜻을 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셈입니다. 올바르게 행동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는 줄기, 선행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때 이삭이 베이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따를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린 줄기지만 이미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도 선행으로 발전할 때에 줄기에 이삭이 피어나 나달이 달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달이 연결되면 곧 낫을 됩니다. 추수때가 됩니다. 씨 안에 줄기와 이삭과 나달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에 저절로 자란다. 믿는 이에게는 저절로와 같은 은총이, 기적이 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씨를 심었다고 해서 매일 다시 그 씨앗을 파서 꺼내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죽은 것처럼 땅속에 묻힌 씨앗 안에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음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저절로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절로의 은총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씨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돌봄 없이도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안에서도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날마다 일상의 삶을 꾸려가면서 기다리는 일입니다. 매일 일하고 잠자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절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인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신비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로마 공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 로마 공예에 칼 한 번 못 펴누어 봤습니다. 십자가에 그런 무능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마를 이겨내시는 권능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항상 조금 더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씨앗 자체가 지닌 힘을 믿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설령 자신이 확인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말씀이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말 것임을 확신합니다. 특히 사역자는요, 근심과 걱정이 아닌 희망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등려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왜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등려나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열매를 맺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며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수확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주의력, 분별, 사고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입니다. 지혜로운 랍비, 선생님으로서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힘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이나 특성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를 따라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작은 씨앗, 겨자씨는 그 깨소금 그 알맹이보다 작습니다. 작지만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겨자씨를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하염없이 작지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씨앗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정원, 곧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 씨를 뿌렸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터밭입니다. 복음의 정기로 갈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울타리를 치고 12사도들의 노고와 교부들의 헌신으로 온갖 해로운 잡초를 제거한 정원, 그 터밭이 교회입니다. 향기롭고 사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의 정원에서 장미로 피어나서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정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텃밭에 뿌린 겨자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 씨앗을 우리 안에 뿌렸습니다. 영자들은 그 씨앗을 싹 튀게 했고
사도들은 크게 자리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교회 안에 있는 큰 나무가 되고 은총을 내려주는 수많은 가지를 얻었습니다.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우리 거제교회도 하나님의 턱밭에 심겨져 뿌리를 내렸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결실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나무에는 세상 온갖 것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시작, 주님 공동체의 시작은 별 의미였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라나 의미가 충분해질 것입니다. 거제교회는 그 그늘에 깃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쉬는 그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며 보존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릅니다. 그 어느 다른 말씀보다도 신중하게 존중되어야 하는 열매가 되고 현실이 되기까지 깨달아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뭡니까? 12명 모으고 또 유인 명령하고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선명하지도 않고 아주 너무 그런 의미가 없어 보였던 그런 소박한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서 빨리 결과를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조바심과 걱정은 내려놓으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걱정은 주님께 맡기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든 이게 내려놓는 게 잘 안 될 때는 있죠. 기도하면서 그거 주님께 맡기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오직 겸손과 평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씨앗이면 열매를 맺고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예측과 그런 조급증을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